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통화하게 돼서 포대자님 목소리 들으면서 감사했고 또 사모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부에게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가 되게 생각났어요. 목사님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하다가 정리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어요. 정리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까? 정리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목사님도 17살 때부터 꿈꿨던, 그리고 교회 개척을 꿈꿨던, 그리고 준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나에게는 주마등같이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됐고 어떤 결정을 해도 서로 우리 부부가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두 부부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깊이와 내 깊이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만나면 전하겠지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과 찬양을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란 찬송입니다. 두 부부가 우리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은 사모 또 두 부부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속에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부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목사님은 이 375장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과 찬양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결정하고 그 선택을 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시는 포대장님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 하셨고 누구보다 10년 동안이나 세월 동안 열심을 다 하셨어요. 그 삶이 반드시 헛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저 또한 목사님은 요즘에 정말 내가 사역에 대해서 또 내 앞길에 대해서 올 12월 달에 아니 내년 1월에 과도기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 새벽마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 가서 성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부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 목사님이 1절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제가 부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리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절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이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기를 원하고요. 요양원 설교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녹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늘 떨어져 있지만 내 살이 아프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주님은 더 포대자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에,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영국에서 청도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머나먼 아메리카의 땅으로 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허와 벌판에서 씨를 뿌리고 바람과 모든 견들의 견딤을 견디고 나서 거두어진 곡식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허와 벌판 같고 때로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아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함께하 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눈으로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온 이 군 생활과 간부의 생활과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포대장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부부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형편과 사정과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또한 포대자님과 온 가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그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대한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시편 86편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참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어루만져 준다.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하여 주고 즐겁게 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아직도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주무시고 또 생활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불편도 하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셨어요. 잘 감당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우리 여러분 혼자 나에게 스스로 목사님이 늘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야 누구야 상아야 수고했다 애썼다 잘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한번 위로해 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줘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린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누구야? 브라운인가? 인형 강아지만 안 힘들다.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자체는 다 힘들다. 그거 다 아프다. 다시 고통받는다.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고통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픕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픕니다. 모두가 다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평안을 주고 누가 진정으로 치유해 주실 자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위로자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도 위로하고 여러분도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었지만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받지만 힘들지만 누가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 뿅 나타나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허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위로자로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목사님이 찬양할 때 아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프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맨날 가면 여러분들 그냥 저 여기 아파요, 머리 아파요, 팔 아파요, 다리 아파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무릎도 아프신 분 있고요. 관절로 힘든 분도 있고 귀가 아픈 분도 있고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다양하게 아픕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돕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슬픔 가득 차고 외로움 가득 찰 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목사님 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전 다른 말씀보다도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그 갈보리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도 잊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 말씀했죠. 호세아 선지자 잠잘 때 와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잠으시는 분들, 이곳에서 누워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킴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이제 힘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평안함이 찾아온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육체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아까 말씀하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발걸음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책찍도 맞으시고 피도 흘리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것이다 라고. 잠자는 자. 잠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내일 안 깨어난다 그러면 잠 자시겠어요?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잠잡시다 그러면 네 자요 그러고 다 잘 자요. 그죠? 왜 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 확신하니까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안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럼 잠 안 자요. 오늘 밤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죽은 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우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은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게는 약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성경 66권을 쫙 봐보세요. 신약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외로운 자와 함께 하셨고, 쓸쓸한 자와 함께 하셨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질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불고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서정원 식구들하고 예배 같이 함께 드릴 때는요, 딱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 원장님의 그 피아노 소리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 찬양 속에서 은혜 받는 거,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과 평안함을 막 넘치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못 받아서 제일 아쉬워요. 여러분은 그거 받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반주 피아노 칠 때 그 피아노 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사장이 기타 칠 때 기타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때로는 선생님이 드럼 칠 때 드럼의 소리를 통해서 정말 그 주의 종들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 속에 수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면서, 우리 원장님은 그 맛은 제일 아실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어젠가 어떤 분하고 새벽 예배 드리다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하고 하나님이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내가 무너질 때 그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목사님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그저께는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는 딸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작정해서 한 70일을 드리면서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조그만 선물을 해드려요. 그게 뭐 때문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신 거, 또 목사님이 마음껏 설교하게 하신 거, 기도하게 하신 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그게 저를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저 또한 그 목사님을 당신이 하시는 일이 귀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 여러분, 또 함께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라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힘내라는 말로 위로하고, 내가 함께 해줄게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정말 주저앉고 싶었을 때, 제가 정말 무너졌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우리 서정원을 만났는데 처음 만난 분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목사님과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라고 힘내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 여러분, 이사장님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예배에 함께 하시는 거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원장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드리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과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합니다. 저는 오늘 요즘 세상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건강 회복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위로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어루만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위로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계속 몇 주 동안 말하면서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사실 서정원 식구들 지금 직원들도 이사장님도 또한 원장님, 사목자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힘들 겁니다. 우리 생활인들도 힘듭니다. 이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겨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더 멋지고 행복하고 좋은 시절에서 우리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있는 육신의 그 아픈 곳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귀한 원장님과 이사장님과 선생님들과 또 옆에 있는 귀한 우리 식구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서정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외롭고 쓸쓸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팔다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에스겔에 있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어지며 새살이 돋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대표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한 예배위원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서정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사장님과 또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순종하며 소종드는 우리 원장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과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요즘 이렇게 자연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오늘은 좀 먼지도 있고 그러지만 아마 저는 이렇게 서정원 생각하면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앞뒤로 산이 다 보이잖아요. 노란 물, 빨간 물, 파란색 물든 그 모습들 보이 커피 한 잔 마시시면서 그 자연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축복을 느끼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